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십시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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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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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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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온라인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며 또 오늘 꼭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10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 예배에도 온라인 예배에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수건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림자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위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바울의 손수건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뚜렷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잘 들리게 도와주시고 이해되고 깨닫고 은혜되게 하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잔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휘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방송을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방송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가 뚜렷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때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아니한 우리는 그때 참 가난했습니다. 참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별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천국에는 참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하고 이제는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자가용이 없는 그런 자가용이 없는 그런 하나도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보통 집에도 그냥 그저 자가용이 보통은 두세 대 있는 집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서부터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사라져 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제 이런 류의 설교들이 이제 중심을 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전도사로서는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이제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한국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모두 그런 설교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의 그런 류의 그런 설교가 판을 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좀 무식한 것으로, 좀 교양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록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혹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본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실을 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지, 여러분 이거를 그냥 비유로 단지 보며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제가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수십 개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 대부분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혹은 한 부자가 있었다, 한 귀인이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냥 익명으로 처리되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 경우를 빼어놓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빼놓고 거기에서만이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이 되는데, 역시 부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사로는 분명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게,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신 3명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을 보고 온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로 드려야지, 그냥 단지 그냥 비유로, 단지 그냥 상징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조차도 천국을 그저 상징으로, 그저 비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천국의 실제를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수는
천국과 지옥을 그저 단지 상상의 곳으로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또 비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제일 많이 언급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때가 되면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오시지 않는 한.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끝이라고 말할 텐데 뭐가 심판을 받는데, 그럼 뭐가 심판을 받는 거죠?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멸망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믿는 사람도 역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멸망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멸망은 그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일컬어져 있는 둘째 사망, 영벌 혹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하고 상대적인 개념인 영벌,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천국과 지옥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익한 말이 됩니다. 쓸데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우리가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은 또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대속은 무익한 것이 되는 거 맙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죽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한 거지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런 복음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 밑바탕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이야기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보편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다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럴듯한 견해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 유명한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꽤 그래도 이 보편 구원론을 믿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익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차피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한다면 시간차만 있을지언정,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데,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다 해결되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하고, 그리고 성경은 모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밑바탕에 한 자락 깔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제 하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십자가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곳이고,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악한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그 사람은 이렇게 신곡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거기 출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영원한 절망인 곳.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100년이라도 100년 만에라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은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100년 아니라 1000만 년, 억년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희망조차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절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자, 여러분, 그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고통받는 그런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린이고 어른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을 그냥 우스갯거리로 생각하지, 그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야기하면은 가지요, 그냥. 이런 아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지요, 자기 안방인 줄 아나 봅니다. 가지요, 하면서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 영원히 불타는 곳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지요, 목사님 가지요, 그들이 그 지옥의 실체를 알면은 과연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올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당연히 교회 나갔고 천국과 지옥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그러면 믿져야 본전인데 믿어보면은 좋지 않겠느냐? 안 믿어요. 그래도 죽어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안 믿을까? 뭐 손해나는 거, 뭐 헌금 그런 건 둘째 문제고, 뭐 예수 믿으면은 만약에 손해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저들은 안 믿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안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안 믿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척 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닌가. 안 믿어지는 거를, 이게 안 믿어지나 보다. 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에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설명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많이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는 하여튼 불못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옥불은 항상 이야기되고,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썩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요한계시록에는 황금길로, 또 유리바다로, 뭐 진주문으로 뭐 이런 것을 이제 묘사가 되긴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는가? 그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하고 절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지옥은 반대로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고 그렇게 고통받는 곳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희생을 치르기까지,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별것도 아닌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죄가 제일 크냐고 하면은 사람들은 살인죄를 보통 얘기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큰 죄니까, 물론 큰 죄지요.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통 전쟁 범죄자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불신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정의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불신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불신죄에 대해서 그게 큰 죄인지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죄가 왜 가장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를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이제
그 사실을 단지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 천국을 허락해 주겠다고 이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죄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글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거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안 믿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보혈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낱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농담거리가 되고 맙니다. 하고 믿지 않아 버리면 그걸 다 그냥 헛된 대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것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 하나님 안 믿어요.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소용없어요. 난 안 믿을 테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게 모독을 당했어요. 그게 부인을 당했어요. 그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뭐만 남지요? 하나님의 공의만 남을 겁니다. 그 공의는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믿는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아무것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독을 당했는데, 왜 사극을 보면은 왜 장희빈인가 누가 임금 얼굴에 손톱 자국 남겼다고 사약을 받는 거 보시죠? 얼굴에 손톱 자국 그게 뭐 대수로 하고. 근데 왕이라는 겁니다. 그게 상대가. 왕의 얼굴에 감히 네가 뭔데 손톱 자국을 남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거 보시죠. 그런데 그 조선시대의 그 왕이 아닙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사랑을 외면했어요. 외면 아니라 부인했어요. 조롱했어요. 모독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죄는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인격의 만큼, 그 죄는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됩니다. 왕을 조롱하면은 큰 범죄가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 조롱했다고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셨을까?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하늘 보좌 영광, 예수님은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감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은 그 희생을 그냥 말없이 감당하셨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로는 천국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면은 이 세상의 삶이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고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불건전한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단이 얘기하는 거죠. 야, 종말이 가까웠는데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학교도 다니지 말아라.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이 논밭 다 필요 없다. 다 팔아서 신앙촌으로 들어오라. 그게 이제 박태선이고,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이만이고, 그게 유병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는 불건전한 종말론을 퍼쳐서, 그리고 사람의 돈을 갈취하면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자,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불건전한 종말론입니다. 이단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전한 종말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더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건전한 종말론을 가져야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그런 아이가 있다면은 황혼이 오는 것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황혼이 오는 것이 대단히 불안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돌아갈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오늘은 또 어느 처마 밑에서 이 추운 밤을 나야 될까? 밤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이라면. 그러니까는 그는 황혼이 싫은 겁니다. 왜? 돌아갈 집도 없고 나를 맞이할 부모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영혼의 고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천국 말입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럼 영원히 어디 돌아가겠습니까? 또 돌아다니는 귀신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옥에 갑니다. 뭐 사람들은 뭐 귀신이 돼서 1년에 한 번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그러지만은 아니요,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영원히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인생의 황혼을 어찌 견디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오히려 이 세상 삶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종말론, 건전한 종말론은 오히려 이 땅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보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 개신교의 마틴 루터는 직업이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회자만이 소명이 아니라 직업이 소명이다. 각자는 모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나쁜 일 빼놓고는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면은 이 세상 삶이 소홀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삶을 더 보람 있게, 더 반듯하게,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있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서 겁을 주어서 교회 나와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부자가 이제는 지옥, 음부라고 표현된 게 그게 이제 지옥 아니겠습니까? 음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이제 그 나사로를 이제는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왜냐하면은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죽지 않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아마 동생들이겠죠.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 천국과 지옥을 훤히 보고 왔으니까 나사로가 그 천국과 지옥을 실감 있게 얘기하면은, 형이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와 있다 그러면은 저들이 아이고 뜨거워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들만이라도 천국에 갈 거 아니냐. 제법 거룩한 생각이에요. 제법 제법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어려운 생각이에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힘들어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또 이 부자가 곧바로 이익을 제기합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은 혹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들은 결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속여서 있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서 교회 나올 거면은 왜들 교회들 안 나오셨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말하면 복음 전도자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백날 살아나서 사람들이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 복음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은 상상 이상의 좋은 곳이고, 아마 저는 상상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덴 동산보다 좋은 곳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보다 못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제일 에덴 동산은 이제는 거둬가셨고 이제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국을 더 좋게 만드셨지 않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보다는 좋을 것이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건 건전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랬대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가족 구원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불나는 집에 가족이 잠을 자고 있다면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팔자라고 그냥 불타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팔자지 하면서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깨우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교양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왜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려고 믿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어요. 아유, 그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뭐가 유치합니까? 그러면은 교양 때문에 믿습니까? 교양이 좀 있고 없고 뭔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교양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까짓 거. 그런데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고 지옥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되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양으로 믿는 겁니까? 모든 이 복음이, 그리고 성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그의 십자가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모태신앙인으로, 누구는 어려서, 그런데 우리 중에 개 중에는 나이 상당히 들었는데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일찍부터 혹은 중년에 혹은 노년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히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이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는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다들 하셨습니까? 493장 온라인 예배에서도 꼭 여러분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곳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주 예수라.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들 주여 모두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또 생명호흡 연장시켜 주셔서 나에게 또 직장과 생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주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 모두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시 법원하고 또 이제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명까지는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요원뿐만 아니라 20명까지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를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법 집행이다 하는 판결이 났다고 경기도에서도 났고 서울에서도 났다고 해서 여러분 오전 11시에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을 줄 압니다. 코로나 재유행하고 있는데 어떤 마스크 잘 쓰시고 개인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수공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 전도에 이제 노방 전도도 축호 전도도 좀 어려운 시대인데 하여튼 그래도 관계 전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족 구원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한번 복음을 잘 준비하셔서 한번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끝송영으로 310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하기 전에 먼저 신유를 위해서 병고침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아픈데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또 재유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때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쫓아서 손을 얹는 날이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손을 얹은 손길들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은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암과 또 베체토와 또 나사렛 예수님으로 디스크와 뼈에 관계된 모든 질병들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장병과 소화기 계통의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병 나사렛 예수로 다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몸에 기생하는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비염, 관절염, 기타 등등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이는 온전히 강건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질병은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로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직장과 생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